그 말은 예를 들면 어떤 경기든지 결과를 단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못하는 팀이 잘하는 팀을 이길 수도 있고 못하는 팀이 잘하는 팀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해당이 안 되는 종목들도 사실은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야구 같은 경우는 이 실력 차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특히 남미 쪽,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들은 다 남미잖아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미국이고요. 남아메리카가 그런 나라들입니다. 뭐 브라질 같은 그런 선수들은 그런 나라들은 메이저리거가 되는 게 꿈입니다. 메이저리거.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야구거든요. 남미 선수들이 몸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하기 때문에 투수들은 강속구를 던지고 타자들은 한번 치면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메이저리그가 되는 것, 아이들이 야구하는 이유 목적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이루는 선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선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과거를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위치까지 어떻든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위치를 꿈꾸지만 그 위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도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해석할 수 없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없기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염려에 쌓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혼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중요한 앞뒤의 맥락의 포인트는 뭐다? 예수님이 계셔도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앞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내용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있고 1차 병원 가서 안 되면 2차 병원 가고 또 3차 병원 가고 이렇게 큰 병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뭐 의사라고 해봤자 뭐 그때 배를 갈라서 수술을 했겠습니까? 그냥 상황 보고 그냥 외적인 거 보고 적당히 약을 만들어서 아마 주는 그런 의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병자들이 창궐할 수밖에 없죠. 평균 수명도 아마 우리보다도 지금 시대보다 훨씬 짧았을 것입니다. 아프면 그냥 죽는 거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병 걸리면, 암 같은 거 걸리면요, 그냥 몸이 쇠잔해질 때까지 그냥 살다가. 여러분, 암의 세포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싸우지 못하니까 항암제도 맞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진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소문은 그 병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었을 겁니다. 굿뉴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음을 원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정신병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악령이 떠나가고 악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잡았던 모든 것들이 풀림을 통해 자유함을 그 사람이 얻습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 배에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한 30-40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배였거든요. 나무로 만든 그 배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호수가 주변을 전체적으로 재면 약 53km가 된대요. 꽤 크지요. 면적으로 하면 약 166 평방 킬로미터.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꽤 크더라고요. 여의도가요, 여러분 4.5 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10배, 한 40배 정도. 여의도의 40배가 되는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에요. 일본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슷한 섬이 하나가 있어요. 저기 시코쿠에 가면 카가와현에 속해 있는 쇼도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더라고요. 그 섬 면적이 약 153, 갈릴리 호수는 166, 그러니까 10 제곱평방미터 차이가 나요. 그 섬에 쇼도시마라고 하는 그 섬에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 섬이 약간 화산섬 같은 곳인데요. 거기 원 로프웨이를 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칸가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어디 거기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섬이기 때문에 거기 다리가 놓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 6군데 정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시간이 다 다른데 제일 짧은 게 약 40분에서 50분 배를 타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섬이 쇼도시마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면적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그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잡는 고기를 먹으며 아마 어부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대화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촌동네라는 거죠. 갈릴리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갈릴리의 저 반대편에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24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는다. 자,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리적인 환경을 알면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희한하게 해수면보다 약 214m가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 쑥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214m 밑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이런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바다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죠, 사해. 사해는 약 430m 밑에래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해는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해, 죽을 선자를 써서 사해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짜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둥둥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효 때문에 소금기가 워낙 세서. 소금이 만약 끼가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저도 거기서 이렇게 둥 떠 있다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 작은 눈에도 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눈을 감고 와가지고 그 물로 보통 물로 막 씻어내야지 그나마 괜찮아져. 그만큼 짠물입니다. 바로 그 사해가 해발 430m 밑에 있고 그 214m가 바로 갈릴리. 그 위에가 이제 해발 해수면인 거죠. 보통 해수의 면의 높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강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태풍과 같은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고 큰 파도가 넘실넘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들조차도 전망이 불가능할 정도의 날씨, 바로 그곳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있지만 그대로 100%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정말로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야 되는 자녀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아니 그게 보통 인간의 모습.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잔잔할 때는 너무 잔잔해요. 잔잔할 때는요 평온해요. 고기 잡는 것도 쉽고, 그리고 배를 타고 뱃놀이 하기에도 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런 갈릴리 호수에 강한 바람이 불고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나면 배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요. 항구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항구의 빛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포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다르면 닷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릴리 호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사는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나를 여기까지 만드시고 인도하신 누군가가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 함께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 앞에서도 잔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앞으로 가보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위임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위임, 너희들에게 맡긴다, 크게 맡긴다, 중요하게 맡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후반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바울 선교회 일본 지부 선교사님들이 나고야에서 모였습니다. 저도 나고야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고 차로 그 고속도로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비행기로 이제 오사카 갈 때 그 위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사실 직접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오사카를 우리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셔서 거기서 모임을 7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7년 만에 제가 이제 지부장이 작년에 되고 나서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보내고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했더니 또 후원금도 15만 원 정도를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부 모임을 아시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만약에 지부 모임을 안 했다면 우리가 모일 수도 물론 없겠지만 후원금도 못 받았겠죠. 근데 그 후원금을 통해서 더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는 나고야 사카의 성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저희보다 한 4배 커요. 여기. 그러니까 100명이 넘게 모인답니다. 매주. 이런 의자가 저희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테이블은 없고 그냥 의자만 쭉 깔려 있어요. 근데 꽤 크게 뭐 100명이 넘는 일본인 교회니까 꽤 큰 교회죠.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씩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목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일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또 이제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제 봄이 되어 갑니다. 지금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이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곧 벚꽃이 피고 사쿠라가 또 일본 땅을 덮을 것을 압니다. 왜 압니까? 늘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이 깨지는 순간, 그 지식이 나의 삶에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과 그 바람을 맞으며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들이 어부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거든요. 그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25절에 제자들이 외치며 예수님께 이렇게 깨우며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 구원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튼튼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생각나는 그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제자들에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깨어나십니다. 일어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자연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우리 2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개로 잘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꾸짖고 계세요. 이와 같이 꾸짖으시니 아마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세요. 왜요? 내가 여기 있지 않다. 내가 잔다고 할지라도 내가 혹시라도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나를 보지 않았니? 내가 병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걸 보지 않았니? 너희들 나와 먹고 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니? 왜 두려워하니? 너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꾸짖고 계신 거죠. 혼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으심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 맞아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내가 두려워했구나 예수님이 계신데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예수님 이 상황에 이렇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 속마음이 그들의 믿음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꾸짖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혼내십니다. 혼냈다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상황들을 이 상황에서도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혼내고 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다.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내 다스림 안에 있듯이 바람도 바다도 내 다스림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야스마세 때 악의 말씀. 쉬게 해 주리. 여러분, 쉬는 사람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 억지로라도 쉬게 해 주리.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더 이상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곳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이고 무거워서 왔어요. 다 내려놓다가 또 축도가 끝나면 주섬주섬 또 자기 짐을 챙겨요. 다시 메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왜 그럴까요? 맡길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혼내고 있어요. 그걸 꾸짖고 있어요. 바람과 파도 너희들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잖아요. 8월 12일 날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하고 8월 15일 날 이제 한국도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패전을 맞이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무인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합니다. 근데 패전된 사실을 몰랐대요. 네, 그 당시는 뭐 핸드폰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어디 있는지도 뭐 워낙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디 떨어져 있고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오노다 히로가 그 동료와 함께 그곳에 무인도에 있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먹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동료가 이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장례식을 다 혼자 했어요. 자그만치 1974년까지 29년을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대요. 동료가.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찾다가 이제 가족들이랑 찾았겠지요. 그 일본에서 찾았겠죠.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사는 그 오노다 히로를 찾아서 전쟁에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가가지고 그걸 읽어줬대요. 아,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미국에 패망했다. 벌써 그게 몇 년이 지났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무인도에서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한 곳에 몰입해 살면 거기 적응해 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거기를 탈출하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것도 무의미했어요.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29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강함도 나타낼 수 있는 강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한번 어떤 곳에 딱 박히게 되면 생각이 고정이 되면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본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이익하니 분신과의 생긴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고를 연단하라. 육체 연단뿐만 아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은 계속 반복함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훈련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나쁜 거는요 훈련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좋게 바뀌려면, 좋게 새로워지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래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면서 이것을 하나의 제자가 되는 훈련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염려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마지막으로 27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라도 순종한다 하라. 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람과 앞에서 말하는 그 무서워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말이죠. 여기서 놀람은 예수님의 경이로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범죄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앞에서 얘기했던 26절에 말하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두려워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또 두려움을 낳습니다. 또 두려움이 또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럼 그게 더 나쁘게 되면요, 정신병이 돼요.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나쁜 것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 예수님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걱정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지. 제자들에게 그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두렵고 떨리니? 배가 막 태풍 만나서 넘실거리는 큰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리니? 괜찮아. 나를 깨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신사나 절에 가서 위망으로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고 점 보고 우라나이라고 하죠. 점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어떤 종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왜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실, 안전하게 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 앞에 걱정합니다. 당장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값이 30원이 올라버렸어요. 저희 나고야 갔다 와서요. 밤에는 안 올랐거든요. 140엔이었어요. 아 내일 넣어야지.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30엔이 올랐어요. 45엔, 48엔에서 178엔으로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리터면은 300엔이에요. 50리터는 1,500원이에요. 20% 가까이 올랐죠. 네,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넣으면 되고요. 좀 걸어 다니면 되고요. 운동삼아서.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예수님, 잘못하면 혼나는 것이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 안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이 학생들, 이 교회 재단에서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또 연습하고 밴드 연습합니다. 또 우리 리오도 왔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 저희 영혼들이 정말 풍랑과 태풍 앞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